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도 15절에 말씀한 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캐내려 하지 않고 이것을 알려 하지 않고 이것에 자라가지 않는데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 별거 없어. 그거 별로 신비로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알아가야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6절 4절에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누가 하면 됩니까? 다른 거는 성도들이 하면 돼요. 성도들은 거기 하면 되는 겁니다. 종인 그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자, 읽어봅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대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제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뭐 해야 되는지를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2, 11, 12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으로서 내게 이 생명이 들어왔다면 사망이 끝났다면 죽음이 끝났다면 죽은 자의 삶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지금 거룩한 생명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라고 사도로, 교사로, 선포자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날까지 한다면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걸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잘 아십니다. 28장 20절 잘 압니다. 본질을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다가 보니까 교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자,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락하는 게 뭔지를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 명령입니다. 이것이 지금 약화되기 때문에 믿음이 이게 반석위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그러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하라 그런지를 말하라. 내가 주의 말씀을 많이 취해서 받아서 내가 충분하게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수 있을 정도. 그 거리가 진짜 그래서 항상 이걸 구하네요. 하나님 말씀의 이 지경을 계속 넓혀달라. 그걸 구해야 되겠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 그걸 뭐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이 4장 1절 2절. 그가 이제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당부합니다. 분명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하라. 이거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 제대로 된 신앙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3절 4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른 교훈이 시행되지도 않고 이런 교훈을 가르치지도 않고 육체의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서성들을 쫓게 되고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돌이켜서 험한 것들을 줬습니다. 허탄한 것. 그래서 진리의 이 본질이 점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죠.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은사는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세운 것은 분명히 이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게 답입니다. 자, 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자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볼 수 있고 여기에 자 1절을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과 같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를 보내려고 사이면 같이 주인과 같으니 그가 발인 산 내년을 지고 손들과 약속하여 결혼에 자 1절만 읽어봅니다. 자 1절 한 절에 천국은 어떻다 하는 것을 표현해놨습니다. 품꾼을 주님은 사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은 집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저 길거리에 나가서 품꾼을 사서 그 포도원으로 들여놓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이 개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은 아마 뭐 오전 한 6시 정도죠. 6시 정도. 오전 6시. 유대 시간으로 볼 때인데 이게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루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죠. 자,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 한 단어 안에서도 수십 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철저하게 복음은 뭐라는 거죠? 분명히 복음은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 또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의 전체, 이 우주 전체에 있어서 반드시 이 시간이라 하는 이 개념을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두셔야 됩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급박한 것을 말합니다. 급박하죠. 급박하지 않으면 왜 그 이른 아침에 나가셨겠어요? 그만큼 이 지금 급박성을 말합니다. 자, 이 급박성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가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급박성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서 있는 시점이 이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그 시간은 이 말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임박성과 급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요 시간까지. 이른 아침 10시부터 오후 이 10시 전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박하고 임박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쏙이 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넣으시기 위한 주님의 그 뭐를 봅니까? 여기에 성실하심을 보십니다. 성실하심을. 주님의 이 성실하심을 보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이 성실함 안에 있다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시편 78편 37절에서 39절이나 또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이나 시편 119편 75절이나 하나씩 찾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있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시편 78편. 그게 이 말씀의 풍요예요. 자, 78편으로 가봅니다. 37편. 몇 분씩 보면 이제 이거 몇 분씩 보면 눈에 들어와요. 자,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에 의해서 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가고 다시는 올 수 없는 바람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래서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성실하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가 이른 아침부터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가봅니다. 시편 37편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물로 삼아라. 음식으로 삼아라. 자, 37편. 자, 읽어봅니다. 37편 1절에서 여기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설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이 한계를 가진 인생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성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성실하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기에 음식이 되어지고 식물이 되어지고 먹을 거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모든 뭐가 되어지죠? 동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또 가봅니다. 시편 119편 75절. 시편 119편 75절.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사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성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채찍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막대기와 몽둥이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 깨어난 거예요. 내가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몽둥이를 들고 괴롭게 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죄를 범하면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에 대한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은총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는 노하시지만은 징계하시지만은 우리를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실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려고 그러면은 사무엘 하에서 사무엘하 10장 여기 9절에서 16절에 잘 나오죠. 사무엘하 10장 또 이 부분은 시편 89편에서도 31절에 35절에도 잘 나옵니다. 정말 다윗에게 하시는 이 약속과 언약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불붙는 긍휼과 창자가 들끓는 같은 불쌍히 여김과 나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성실에 의해서 구원해 갑니다. 왜냐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지만은 절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은총을 빼앗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은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자, 사무엘하고 갑니다. 하나씩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꾸 보는 것이 뭐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진짜로 들어와서 기록될 정도로 보는 거예요. 7장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모두에게 하는 다 약속이에요. 다윗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앞서서 주님이 나가셔야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를 변호해 주셔야만이 내 삶의 앞에 온갖 것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도 소송 걸리고 저기서 소송 걸리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평생 가도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한 대로 자 여기 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뼈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은총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한 언약과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징계는 일어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에게만 주는 이 은혜가 임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죄한 자로 막 죄를 범하는데 무죄한 자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상하는 징계는 받되 멸하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자, 에레미야서도 가봅니다. 11절. 자, 에레미야 30장 11절. 에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죠. 에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멸망은 안 시키되 징계는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괴로워. 그게 끝날라 하면 이 징계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될 그런 또 숙연하게 머리 숙이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이런 것이 이제 다 보여져야 돼요. 민수기 12장. 여기 잘 나오죠. 자, 16, 13절, 13절, 13절에서 15절.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5절 이 내용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전
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으면 그걸 받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수용하고 받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10장 4절. 전도서 또 10장 4절. 전도서 10장 4절. 근데 이걸 잘 못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네? 그거 떠나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죄악을 쌓았던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어려운 놈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10장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수함이 큰 거물을 용서받게 합니다.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런 예수님 필요 없어. 이런 거 교회 다니도 별 것 없네. 이런 거 다 떠납니다.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해요. 이 성경을 몰랐을 때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뭐 금방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이런 그런 징계는 받더라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지. 그래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 가족이 괴롭게 해. 과거의 허물 때문에 가족들이 괴롭게 해. 이웃들이 괴롭게 해. 형제들이 괴롭게 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계속.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더욱더 전능자 앞에 엎드리가 있어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총을 베푸시고 그 성실함 속에서 약속한 걸 실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모든 허물들을 사하셨지만은 거기에 또한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받아내는 수용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자면서 이 3장 6절에 잘 아시죠? 범사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치료하신다. 자, 미가서도 가고 7장. 미가서 7장으로 가고. 그래서 그 징계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빨리 회복되어져요.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오죠. 미가서 129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딱 이 자세가 되어야 되죠. 엎드려져 있을 때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고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징계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의 공의롭고 의로움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요 정도로 보시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임박한 급박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고 계신데, 찾고 계십니다. 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런 아침이라는 개념에 분명하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이나 요한복음 12장 이 35절 36절에 이 지금 개념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9장 4, 5절에 분명하게 밝힌 대로 낮이라야만 가능한 문제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낮이라야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 품꾼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죠. 들어가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름도 끝나버립니다. 분명히 끝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다니 이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낮과 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낮이라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 자 21장 22절에 23절에 여기에 분명하게 자,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에 21장 자꾸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은 이게 눈에 딱 익어져요.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심을 보여주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친히 비치시고 친히 등불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이 지금 완전한 성전이 되신 분이 그 이 완전한 빛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분명히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일서 가서 본 1장 5절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1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이것이 없으시다는 것이. 그 전하는 것이 뭐다? 빛인데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완전하고 완벽한 빛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못 받아서 허덕이고 못 받아서 부족하고 못 받아서 서글프고 못 받아서 힘들고 그럴 뿐이에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인위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되고 하나님이 성전돼서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고 등불이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해노시라키야 되는 그런 신앙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서도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진짜로 제대로 받으면 뭐 한다 했습니까?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 빛 가운데로 그니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성경은 뭐 우리한테 뭐 해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실패합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이루는 이 지금 의를 내가 그저 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을 내가 받는 거지. 이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시간의 개념을 확실하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래서 문이 닫힐 때가 있구나 그런 것을. 자, 계시록 18장 23절도 가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혀버리면은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18장, 계시록 18장 23절에 문이 닫힙니다. 자, 읽어봅니다. 덕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너의 상인들, 땅의 왕족들이 내 목술로 말하며 망국이 이거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안 봅니까? 계속 이 망국이 미혹되어 갑니다. 다시는 이 소리도 들을 수 없어. 복음의 소리 못 들어. 다시는 이 빛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만큼 주님은 급박하다, 임박하다. 그래서 일어났지. 그리고 자 계시록 1장 17절 또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열 때에 처음 1장에서도 말씀하지만은 이 21장에서도 그대로 밝힙니다. 자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자 계시록 1장 17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그 복음의 문도 닫는 거예요. 하나님 닫습니다. 땅에서는 닫는단 말이에요. 이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창조해요. 근데 이것도 닫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신 분이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그때가 분명하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21장 이제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곳에서도 또 말씀을 하시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이 만물을 새롭게 이제 창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전도서 이 3장 1절 8절 뭐 범사에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전부 다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날 때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꺼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병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누구 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전부 다 전도서 9장 1절이나 이사야 역대상 29장 12절이나 역대상 29장 12절이나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말씀하듯이 누구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손바닥 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에이? 뭐가 이런 때가 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주님 손에서 비롯되고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 그런 것을 이렇게 주님은 이런 아침에 이렇게 부르시는 그 성실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진짜로 임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읽어내지 못해요. 이걸 못 읽어냅니다. 이걸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의 3장에 가면 명백하게 3절부터 밝혔습니다. 무슨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대로 아직도 뭐 망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있지 않느냐. 아직도 이렇게 존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그 말. 그러나 분명히 만물을 붙드신 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지막 날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확실히 아시도록 있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기회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지식을, 기회 있을 때에 구원의 이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고 충만하게 가져야 이 땅에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만국이 미혹됩니다.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셔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오늘 붙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보나가면서 끝이 없어요. 끝이 얼마나 이게 방대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몇 개 시간에서 그냥 계속 좀 봅니다. 좀 피곤하시면 일어서기도 하고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여기에 여기에 두 번째 여기에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이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2절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2절 부분입니다. 자, 2절. 두 번째 2절 부분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자, 이 10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품삯이죠. 품삯. 이게 명백한 품삯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품삯이 뭐 됐자고요? 약속됐습니다. 자, 언약이죠, 언약.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놀라운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받는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자, 뭘 얻겠어요? 야고보서 이 약속한 1장 12절에 진짜 인내하는 자는,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는 진짜 뭘 얻습니까? 생명의 이 면류관을 얻습니다. 허지 요거 하나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를 누가 얻느냐의 문제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몇 번 봤습니다. 이걸 쓴 목적이 뭡니까? 기록한 목적, 쓴 목적. 쓴 목적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진짜 그리스도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다.
그리고 진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 요겁니다. 이거 한 가지죠. 이거 한 가지입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5장 여기 10절에서 13절이나 또 야고보음 5장 24절이나 이런 데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또 야고보음 4장 14절에도 밝혔습니다.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증거 자체는 그의 아들에게만 있는 이 생명을 내게 부여해주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걸 여기 품사 약속한 거, 언약한 거, 너에게 일하면은, 너에게 천국에 들어오면은, 다시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이 품사걸 주겠다. 한 대련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거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영생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 약속한 것은 이 영생입니다. 이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가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요한일서 2장 25절. 요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딱 요겁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밝힐 때에 진짜 내 말을 듣고 나원에서 진짜 믿는다면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버리는 이거 한 가지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밝히는 것 똑같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수를 줄 수 있다는 생명수. 이것을 누가 받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품사 기단입니다. 품사. 천국 들어가면 딱 주는 거. 품사. 이게 성경은 정말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 얻는 거 이거 다른 거 있습니까? 그 아들을 믿어서 진짜 얻어낸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신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짜 본질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 이 근간을 이루는 신앙을 하고 이 진짜 원천을 찾아내버린 신앙을 해야 만족이 일어납니다. 다른 부수적인 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만족 못 시켜요. 내 영혼을. 내 넘쳐버리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최대의 이적이요 표적이요 영광이요 정말 이것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안 되지니까 이것마저도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본질적인 걸 찾아내버리면은 다른 부수적인 걸 시시해버립니다. 그게 마음에 뺏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지금 나라를 받은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포도원에 진짜 품꾼을 불러들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는 품꾼에게 뭘 주려거나 약속한 이 싹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생명이더라 이 말이죠. 이거 한 가지를 붙들어서 만족 못되면 다른 거 아무리 해봐보세요 만족되는지. 다른 거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신앙하거든요. 이것이 이 고린도후서의 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듯이 이 생명이 진짜 주의 영예에서 내 심판에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짜로 제대로 기록되어졌다면 제대로 이것이 쓰여졌다면
나는 이미 만족된 상태입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부터 나는 나온다. 그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나의 모든 만족은 주로부터 오는데 그 만족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 진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모든 가르치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요한복음 5장 4절에서 46절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이거 하나를 놓쳐버리면은 전부 다 무너져버려요. 5장 4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직 뭘 주려고 이걸 기록해는 이 생명 하나를 주려고 합니다.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명령 자체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여기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곧 영생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밝혔습니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누가 이것을 취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명령 자체가 영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한 자체가 뭐냐? 이 말씀한 것이 영이고 생명 자체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정말 주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대언하시는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고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곧 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있잖아. 다른 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한 이것 하나를 가지고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이것을 내게 약속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날마다 캐내고 알아가는 뿐이 그걸 보아서 캐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캐내는 신앙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생명을 캐는 신앙.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 모든 걸 팔았으라도 이 밭을 사는 신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뭐 많이 받은 잠언서 23장 23절을 하는 이유, 이 진리를 사는 신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는 신앙을 하는 거지. 왜 이게 생명 자체니까 이걸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본질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캐내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알아가고 이 생명에 내게 주실 이 싹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내게 약속하고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질적인 신앙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자, 이 품삯을 또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9장 7, 8절이나 11절, 13절, 뭐 이런 부분 16절, 뭐 20, 21절, 뭐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해보면 이 로마서 9장이 나옵니다. 자, 9장 또 가봅니다. 도대체 이 품삯이 뭔지, 이 약속한 것이 도대체 뭔지. 7, 8절입니다. 7, 8절. 9장 7,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약속된 자녀다. 언약된 자녀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결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셔서 의를 주시기로 약속한 이 대열의 은총의 대열에 이 내가 들어있다 하는 이 사실 하나로 만족 안 되는데 뭔 다른 거가 만족하겠어.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게 끊임없이 진짜 11절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나.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거, 이 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만족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문제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 갖고 자꾸 찾아서 해내잖아. 이렇게 오직 부르신 자에 의해서 진짜로 딱 서버리는 신앙이 돼 있대. 이 기둥이 진짜로 박히듯이 딱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이 반석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신앙이 돼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랑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네가 반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을 자가 있고 선택받을 자가 있다. 유기와 선택이 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이 한 사실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서야만이 제대로 서는 믿음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다 흔들려버립니다. 전부 미혹되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다름질하고 내가 원하고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하신 이것 하나로서 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면 아웃돼버리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걸 성경이 철저하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95편을 가면 있잖아요. 6절에서 여기에 11절이나 이거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서 밝힌 이 내용이 이 민수기 14장 내용이에요. 14장.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전부 뭐 어떻게 됐으면 그들은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 자들이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밝히듯이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20절에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떤 그릇은 천하게 어떤 걸 귀하게.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해서 버리고 완악하게 쓰고 버리고 바로 같은 자는 완악하게 해서 쓰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근한이 주권이 통치가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거 민수기 이 14장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10번이나 근역했기 때문에 어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40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걸 이제 10편 95편에서 잘 밝혔습니다. 자, 95편을 가봅니다. 10편 95편. 95편 이 6절에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밝혔습니다. 2장, 3장, 4절에서 4장에서 잘 나옵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자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아웃돼버립니다. 미혹되지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이 약속된 자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 나오는 13장 8절이나 또 마태복음 22장의 10절에서 여기 14절에 잘 나오잖아요. 계시록 23장 8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기념책, 생명책에 진짜로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나중에 뭐가 된다 했어요? 다 미혹됩니다. 다 미혹됩니다. 정말. 그래서 망국이 나중에 미혹된다 했죠. 미혹됩니다. 문이 닫히게 되죠. 망국이. 그래서 분명히 이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서 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미혹됩니다. 그 계시록 13장 8절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다 짐승들 속에 다 미혹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다 넘어갑니다. 전부 미혹됩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또 당부를 하십니다. 진짜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말합니다. 내가 이 적은 무리에 들어있다는 것에 진짜 감사하셔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거로 감사할 겁니까? 내가 이 적은 무리 안에 진짜 소수의 무리 안에 이 택한 무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 생명의 대열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7장 13, 14절에서도 말씀하고 누가복음 이 12장 이 31절에 35절에도 밝혀요. 이 적은 무리, 적은 소수의 무리, 좁고 협착한 데서 들어가고 찾는 자가 적은 이 무리, 이 적은 무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 이렇게 청한 자는 수없이 많지만 택한 자는 적은 것, 예복을 입는 자가 적은 것, 구원의 옷을 입는 자가 적은 것.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이렇게 언약하고 내게 약속하셔서 이 생명이라는 품삯을 내게 명백하게 주시고자 아들을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족하지 않는데 다른 거로 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읽어내야 돼요. 이런 것을 깨달아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변개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자, 시편 89편 31절 35절 가보면 시편 89편 이게 은총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 대열에 이 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로워요. 89편 31절 35절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이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인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런 재생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범죄했는데도 너에게만은 인정함을 다 거두지 않겠다. 너에게만은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않겠다. 너에게만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겠다는 이게 은총 받은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걸 시편 105편에서도 이 8절에서 9절에도 또 밝힙니다. 105편으로 또 가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캐내는 거예요.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8절에서 10절 이게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105편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다. 이 품삯을 받는 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이것은 영원하다. 이 언약은 깨뜨리지 않겠다. 이 다윗에게 하는 이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사야서에 밝히죠. 55장 3절에 진짜로 내게 와서 듣는 자, 진짜 내게 와서 들으면 네가 살 것이다. 네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이 은혜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이 품삯, 이 약속, 이 언약, 이 생명, 이 나라 이거 하나로도 족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찾아가 보세요. 헛된 신앙. 이 본질을 찾으세요. 우리 안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생각이 있으면 어느 걸 생각해도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누가 이걸 읽었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요한 1세에 나오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누가 읽으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이걸 이루느냐 문제예요. 그걸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이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서로가 서로를 조명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또 모든 지혜로 건면하고 가르치면서 의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5절 6절 여기 20장 마태복음 20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자 마태복음 20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6절 7절 말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3절에 보면 제3시, 5절에 제6시, 제9시,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라 그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고돈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새벽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9시 돼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정오 12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오후 3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C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5, 5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세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진짜 이거 불가능의 문제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서면에 오늘 하루 일당치기 일할 사람을 새벽에 이른 아침에 와서 딱 보고는 탁탁 지명해서 불러갑니다. 일당을 정하고 불러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존재가 있었겠어요? 이거 불가능의 문제죠. 이거 전혀 불가능의 문제잖아요. 아니 10시 되면 끝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11시에 이 부름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해. 우리 잘 아시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과연 주님이 나를 품꾼으로 쓰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존재가 있을까? 우리 앞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복음의 축이 옮겨가고 또 이 빛이 이제 꺼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문제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은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의 문제죠. 아마 한 10시까지, 한 9시까지는 기다리고 안 보겠나? 그나마 또 늦겠어야 또 필요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 보겠지. 그러나 이 지금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이거는 진짜로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연 인자가 올 때에 믿음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하는 이 지금 내가 지금의 때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 기다림을 진짜 하고 있는가요? 문제입니다.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요? 문제. 누가복음에도 말하죠. 14장 1절 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분명히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데려오겠다. 거처를 다 마련하면 진짜 이거 기다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나를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택해 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품삯을 주실 것이다. 나를 포도원에 반드시 드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믿고 내 믿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3장 3절에서 이 7절에 잘 내용이 나오듯이 더디니까 아직도 안 오시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무슨 예수가 재림한다고 지금 그런 이거 통할 때 아니에요 사실. 그런 시대 속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11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신앙의 오늘 우리들 배우게 되는 이게 뭐라는 거죠?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인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서 이건 찾아봅니다. 자, 8장 24, 25.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이 약속 속에 있는가? 8장 24,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과연 이게 가능한가? 안 보여. 생명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여.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님 가시고 나서 2000년이 시간이 흘러도 아직도 이런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과연 보이질 않지만은 참음으로 진짜 이렇게 반드시 너를 보내줄 것이다. 천국에 너를 보내줄 것이다. 반드시 천국을 줄 것이다. 반드시 이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 문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거 과연 하고 있는가? 13장 7절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지금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진짜 이거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기다리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곳일 것이다 그거 했는데 그런데도 안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진짜 이 11시까지 기다리는 이것은 있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가능이 없는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시행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32장 27절에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못 이룰 것도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 이분이 나를 갖다가 진짜로 이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피와 살을 제공한 말씀을 진짜 주셔서 믿어져야 이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는 자 안에서는 반드시 되어진다는 이 빌립보 4장 13절에 진짜 내게 능력 주시는 이분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문제. 이 기다림은 불가능한 문제.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서 진행되느냐 하면 약속과 언약, 은혜를 받을 자에 인해서 이렇게 기다릴 뿐이에요. 은혜를 입을 자가 이 대열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가르칠 때 11장 4절 5절에 자, 이것도 가서 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아베 때를 말하시는 산 말씀이에요. 11장 4,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 과연 지금 11지까지 남아서 기다릴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금 은혜를 입을 남은 자를 예비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받을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세상이 유지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의 그 사람이 아무리 부패해져 가도 이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진짜로 이 기다림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에 3장 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 진짜 그날이 임하기를 반드시 나를 들이실 것이다. 그런 이런 기다림. 그리고 약속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다려야 돼. 지금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약속한 것은 의의 약속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이 기다림이 가능하죠. 그걸 입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이 의로 말미암아 약속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위의 것에 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뭐 많이 봤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대로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라 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그 맞이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새롭게 탄생한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들어있어야만 이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그게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날을 우리 올 것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 지금 11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 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정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죠. 1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28절이니까 18장 28절이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이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기다림은 정말 11시까지 기다립니다. 불러주시기를 과연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이것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이 부분은 여기에 마태복음의 24장에 10절에서 14절 또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6절에서 11절 이런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10절에서 여기 14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켜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에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이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에서 파손된다 했죠. 믿음에서 내려갑니다. 믿음의 이 방주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양떼들을 노략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만국이 미혹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분명히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정말 잘못된 교훈들을 진리가 아닌 잘못된 교훈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 소리대로 쫓아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다면 끝까지 견디서 구원함을 받는 대열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이런 11세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 자, 25장도 가봅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이제 갈려지죠. 25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저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거기서라 너희는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다 생각해. 정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기 나눠달라고 하죠. 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주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랬죠. 아버지로부터 교훈받는 거고 하나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내게 보이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신 것. 이걸 내가 나눠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은 나눌 수 있겠죠. 내게 가진 소유물은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파던 이 기름과 등을 나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래서 여기 좀 나눠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지 나누지 못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나오듯이 8장 11절과 13절이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 저 육지를 다니며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도 못 구합니다. 제발 그 등불 좀, 그 기름 좀 달라고 아무리 해봐보세요. 이런 영혼의 진짜 기근과 기갈이 오기 전에 지금 성령이 아직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지금 아들의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걸 마음껏 우리가 받을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랍니다. 이렇게 갇히고 나서 아무리 해봐보세요. 아무리 내 편에서 아무리 처녀들이 이 미련한 처녀의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얼마나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려 봐봐야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 편에서 아무리 열려도 못 엽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7장 7절 8절이나 계시록 3장 7절 8절 이런데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 이런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자, 내 편에서 여기는 뭐 안 됐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거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 이것은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성령이 은혜를 주고 구원의 때를 시행할 때입니다. 그걸 고린도후서에 밝혔죠. 6장 1, 2절에 말씀했죠. 지금은 많은 때라 했습니까? 아직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가 반드시 닥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는 이 분명히 이런 시간에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어요. 문도 열려져요. 또 계시록에 여기 있어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밝히듯이 주님께서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해서 11시까지 찾고 있듯이 주님이 이렇게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에는 내가 열 수 있어. 열면 되잖아요. 마음의 문을. 주님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에 하루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서로가 연합되어질 수 있죠.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런 때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밝히듯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 봐보세요.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그 말씀을 해놨는 3장 7절에 정말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닫아버리면 다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는 진짜로 너무 좋은 환경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얻기가 너무 좋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고 정말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기회고 내 영혼이 충족될 수 있는 기회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때에 진짜로 받아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고갈되지 않죠. 결국 나중에 고갈되버리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찾아보겠어요. 이 아모스가 말한 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구하기 위해서 이 바다 저 바다 이 육지 저 육지를 아무리 다녀도 해결이 절대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영혼의 기근과 기갈이 이미 덮어버리고 덕불이 꺼져버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이 덕불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런 이 빛이 이제 옮겨져 버리고 그래서 초대가 옮겨진다 했습니다. 계시록에 2장 4, 5절에 옮겨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에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충만하게 바다가 있으면은 뭐 하겠어요? 정말 이 데살로가 전서에 나오는 이 몇 분 말씀드렸습니다. 5장 1절에서 여기 5절에 나오는 진짜 도덕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다렸으니까 주님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도덕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함과 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이 11시에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다. 이 믿음과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하느냐의 문제예요. 요 정도 하고 바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다시 가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자 마태복음 20장에 한 군데는 봅니다. 자 이제 저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에 자 9절에 11절입니다. 9절에 12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을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뭘 놓쳐버렸죠? 언약과 약속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명백하게 주님이 약속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대학 끝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놔도 그거 딱 놓쳐버리는 순간 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 너를 모른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로마서에도 잘 밝히죠.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1, 3절에 밝히는 이 내용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행위의 열심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룰 수 없는 이 모습들. 이 모습과 똑같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데 그는 이 부분들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결코 내가 한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편에서 진짜 불러주시고 택해주셔서 이 그려주시는 은혜 안에 들었을 뿐인데 요거 놓쳐버렸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요거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요거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놓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약속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쫓는 신앙들 해봐보세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앙에 하려고 그러면 전부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밝혔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과 언약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니 잘했니 내 잘했니 분노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업적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이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37편에 나오는 1, 3절이나 시편 39편에 나오는 1절이나 이런 데에 아주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입에 재갈을 물리라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을 있잖아요. 분명하게 뭐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원망과 불평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 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 2절에도 그대로 다 밝혔습니다. 그걸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거 일어나느냐 하면은 약속을 놓치버렸습니다. 집주인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 품삯인데 그럼 약속한 것을 주님이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족하다는 신앙을 하지 못하면은 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믿음, 자 이거는 다시 봅니다. 20장 6절 이 믿음 못하면 있잖아요. 매달 오면 예수리 20장 6절에 말씀하죠. 20장 6절.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자, 20장 6절 한번 읽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완전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생을 누리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부활을 이룬 첫째 부활을 믿음으로 이룬 이 대일에 서야 지금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나중에 지배하겠죠.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써 부활을 진짜로 믿고 이 믿음 안에 생명을 얻은 자고 하늘의 시민권 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의 건속이요 그의 영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이 대열의 확실한 믿음의 부활을 이룬 자라면 이거 안 하겠죠.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확실한 이 부활신앙이 되냐, 확실한 첫째 부활을 이루는 신앙,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대열에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어서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진짜로 들어가야 둘째 사망을 당치하는 이 영원한 세계를 정말 차지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아는 믿음은 이런 원망 불평 아닙니다. 뭐 한다는 거죠? 족하다. 진짜 족하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기 때문에 만나와 물로 족하다. 보담벌 신발 하나가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로 족하다. 그게 영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예레미야 이 9장 20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20절, 21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면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면 만나와 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내는 이 감사가 기쁨이 일어날 수가 이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게 희락이 지배해야 됩니다. 이 구속의 희락이 지배해야 이 구속의 희락이 나를 감싸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이게 해결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을 이루어야 해결되지. 안 이루면 뭐 일어나자. 안 이루면 뭐 해결되지 않겠죠. 이거는 뭐 진짜 이루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뭐 이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루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같이 가시다. 자, 이렇게. 꼭 가시다. 자, 이것이 이루어야 됩니다. 5분만 우리가 안 빠르겠나? 자, 이걸 이루시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정말 구속받은 자의 이 희락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이 진짜로 구속받은 데는 멍에가 꺾이지고 부러지고 포박줄이 끌어지고 목줄이 끌어지고 진짜로 이러한 자유함들을 진짜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안 일어나요. 정말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일어나야 되고 고린도후서 이 3장 이 17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칠기로서 주의 영으로서 주와 하나 돼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안 일어나요. 그렇지 못하면 맨날 품석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신앙하면 안 돼.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만족되어지는 신앙 주님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1절에 16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깊이 자꾸 이런 걸 넓혀갈 수 있고 더 지경들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눈들을 열어 그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톨도 한 말씀도 받아낼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영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